34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후덥지근하시죠? 에어컨을 켜놓는데 추우신 분은 감안하셔서 겉옷을 좀 챙겨오시고 더우신 분은 더 세게 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세게 틀어도 좋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출애굽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을 그 지난주의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앞에 그 같은 경우 처음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세 오경을 한 권 한 권 독립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보고 각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 예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1장 1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을 50장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유익하고, 레위기 1장 1절이 이제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40장이 그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 40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그 출애굽기의 그 시간의 간격이 마치 42장 이후, 46장 이후에 그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가족들, 아마 카운트할 때 보통 성인 남성들의 숫자를 세니까 아마 가족들을 다 합치면 최소한 200여 명 이상, 230명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창세기는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학대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잘 넘어가는 것을 염두에 놓고 보면 그 긴 시간 430년의 그 공백을 차마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의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그 울부짖음 가운데, 그 절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벌이셨고 어디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지만 특별히 5개의 부족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보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감사하게 성경에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죠. 46장, 창세기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왜 질문이 생기는데, 가나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은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특별히 5개의 강한 부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5부족은 엠, 수스, 호리, 르바, 아낙 이렇게 자손들인데, 엠 족속은 두려움이라는, 그때 당시 가나안 본성 언어로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르바 족속, 르바임 족속에서 나온 족속이 바로 엠 족속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다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상당히 호전적이었고 한번 전쟁을 하면 싸우면 가차없이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죠. 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들 부족이 약 400년 동안 서로 싸우고 또 나뉘고 또 합쳐지고 또 새로운 부족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또 지중해로부터는 새로운 부족이 또 이쪽으로 침입을 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동쪽에서 또 새로운 부족이 쳐들어오면서 이들이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7부족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신명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거기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몰아내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여호수아 때 이제 자리를 잡은 그 앞에 다섯 부족의 대표적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 있었던 부족들이 서로 팽창되고 또 합쳐지고 서로 멸절되고 막 이렇게 전쟁을 치고받고 하면서 긴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 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만약에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 이스라엘 정체성은 희미해졌을 것이고 아마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내게 되신 것이고, 애굽에서 또 한 가지 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가.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좋아했다면, 이들을 흠모했다면, 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다면 아마 이들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섞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바라오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서로 불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께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 특별한 장소가 애굽이었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430년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목표를 세워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워보아라, 내가 네 자손을 이만큼 함께 번성을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한 번에 말씀으로도 다 모든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었지만 사람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그 400년 넘게 긴 시간 동안에 그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처럼 비록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시며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4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아픔의 현장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죠.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대꾸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힘든 건 내가 생각하는 때와 그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당장 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참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완전한 때인 것,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시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걸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치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 그 믿음 가질 거야, 다짐한다고 갖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의 저부도 부분부터 한번 잠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레위지파의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시면 레위지파의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지파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아이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를 낳게 될 때 아이를 낳는데 보통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다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하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게 축복만은 아니었어요. 감사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 전에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나이가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긴 가졌는데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아이를 성별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가 사내 아이면 어떡하지?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고 산달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으니까 아들이에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 자식을 낳았다는 그 행복함도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이때 이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합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이 다 멸절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시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냐? 왜 지금 이 상황을, 왜 이때 하나님 좀 나중에 주시든지 먼저 주시든지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때를 못 맞추세요? 라고 탄식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 가운데 한 음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보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우리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할 때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그 엘이 들어가죠. 이사야, 여호와를 줄임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사야 줄임말이잖아요. 모세의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그 요도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예요. 요나도 있잖아요. 왜? 요. 게벳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두 단어 합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요게벳의 지금 상황은 얼마나 기구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갈대상자를 만들잖아요. 역청을 안박으로 바르고 갈대상자에 띄어보내요, 모세를. 근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번진다,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모세를 건져내게 하세요. 그것도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로부터 건짐받게 하세요. 상당한 역설이죠.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섭리가 있었던 거죠.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포로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출애굽시키는데, 그 한복판에서 이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아마 짐작을 못했을 가능성은 훨씬 높겠죠.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내가 볼 때 실수하시는 거 잘못된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완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성과 그 표심팔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돌판 2개를 좀, 처음에는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십계명은 이제 직접 손으로 써서 이제 주시잖아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맛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근무오기 운동을 그때 시작하잖아요. 등가락지를 한번 다 와갖고 청와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청와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기서 막 서로 막 그 200만 명, 20만 동해 시민 정도가 같이 경배하시는 얘기하면서 워십댄스 하는 거 상상만 해도 참 큰, 예전에 매스게임 같은 거 이제 많이 국민 이렇게 운동회 하거나 올림픽 할 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저 아주 어렸을 때 가물가물한 기억인데,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전도 집회 많이 하고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오시고, 몇만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까맣게 사람들이 막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부질없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랬을 때 모세도 돌판으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떼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판 2개 깎아와. 그러고 깎아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고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정막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막이 완성되는 게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따르며 정막을 완성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정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정막에 충만하여 있으니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실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잖아요.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정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정막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정막에 충만하여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가 내려오자 그 빛난 광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압도되는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누가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요게벳,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헛탁한 마음과 정말 기구한 삶이라고 한탄했을지 모르는 그 요게벳이었는데 하나님의 압도되는 영광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모세가 자기 아들이 쓰일 거라고 요게벳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수치를 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연약함 속에 넘어뜨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애굽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내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먼저 나오는 거죠. 나의 애굽, 내가 갖고 있는 죄,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불평과 불만, 이해되지 않는 원망부터 쏟아내는 그 모든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내가 원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표심판,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이 생활을 접고 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나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들, 이 습관들, 이 부족한 모습들, 부끄러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출애굽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수치, 그 연약함, 죄와 싸워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임재로 가득한 그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거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 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나 잘 따르는 내 자녀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그런 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먹을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오직 주님의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나라에 오늘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셔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하늘 보자 우리 이 찬양 찬양하시고 오늘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나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 앞에 무릎 꿇고 담대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그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혹시 정말 주변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여기고 우리의 신발끈도 다시 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감도하는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그 예배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갖고 있는 영광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거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은혜가 경험했다고 이 은혜가 맛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겠습니까? 어찌 부드러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 압도되는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공동하는 마음을 더욱더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받자고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를 일으켜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참고 올라오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진실함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아보지 않도록 돌이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주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그 복된 날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